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 의하면은, 지금 전 인류가 한 65억인가요? 60억이 좀 넘습니다. 전 인류가.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할 때, 전 인류 중에 전생에 사람 이상의 어떤 그런 행복한 존재였던,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그런 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짐승 이하, 짐승, 악귀, 귀신, 아니면은 이제 지옥 중생,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다가 겨우 올라와서 60억 인류 중에 끼어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한다면은 이 전 인류가 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요, 종교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행동이 내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내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믿지를 않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고서.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잘못된 유행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이수영인가 하는 이제 그런 가수 모르실 겁니다. 스님들은 우리는 옛날 한 20년 전 가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뭐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려니 하는 이제 그런 최면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현대 생물학적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성했기 때문에 몸이 다들 이렇게 크지만은 실제 이 사람 몸의 출발점은 한 점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근데 수정남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 인류가 다 한 점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점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10분의 1mm보다 더 작습니다. 1mm가 깨알 반쪽 1mm거든요. 크기가. 그걸 열로 또 쪼갠 다음에 이제 그 정도가 수정란입니다. 근데 또 수정란도 그게 껍데기에 다 합한 거고요. 그 안에 사람들 요소,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할 때 젓가락 기술할 때 뺐다 꼈다 하는 거는 그거에 또 한 5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 점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이 먼지보다 작은 점이 이렇게 뻥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다 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도 똑같고요. 그 새끼는 다 점에 시작합니다. 코끼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장성에 살아갈 때는 코끼리, 바퀴벌레, 깍지벌레, 개미, 개구리, 강아지가 다 크기가 다르지만은 이상한 게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수정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수정란도 점 하나고, 그다음에 달걀 같은 것도 이 수정란이 아닙니다. 달걀은 그 태반까지 합해진 거예요. 달걀은 이제 그래서 커 보이는데 노른자 위에 점이 하나 있고 그 속에 조그만 점 하나가 이게 수정란입니다.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정란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 수정란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제 점에서 지렁이든 매미든 바퀴벌레든 개구리든 인간이든 침팬지든 말이든 강아지든 다 점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알 중에서 나중에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알은 다 수정된 알이거든요. 그 알 중에서 인간의 알이 어떤 건지 찾아야지 돼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인간의 알이 어떤 점인가 찾아야 되는데, 실제 아마 이 경에 보면은 이제 정과 혈, 부모의 정과 혈만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정자난자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정란을 이제 죽은 귀신이 또 태어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보니까 하늘의 별보다 많은 수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밤에 날이 맑을 때 보면은 별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평생 어린애를 갖다가 4-5명 납니다. 많이 나봤자. 요새 둘 하나 낳지만은. 근데 이제 그 4-5명도 낳으려면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개구리 보세요. 한 번에 수십 마리를 낳아요. 등이 없고서. 바퀴벌레 수백 마리예요. 그 다음에 명태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만 마리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다 수정란이에요. 그 중에 어디 하나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찾아보세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생물하고 보더라도 무슨 신통방통 다 떠나갔고 일단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수정란 중에 죽은 다음에 아마 별처럼 깔려 있을 거예요. 저 중에 어디 있나 볼 때 아마 딱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확률을 볼 때. 하나 정도, 저 구석에 하나 인간, 저 서쪽에 하나 인간. 이러면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 쉬울까요? 이제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당시 생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냥 요새 현대 생물학을 동원해서 설명하더라도 자, 기가 막힌 게 삶이구나. 사람 몸, 사람 수정란 그 점에 달라붙은 게, 이야, 이건 완전 로또 중에 이런 로또가 없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가 12연기의 그 이치도요, 바로 저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거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공부는 재밌는 게 자꾸 이제 볼수록 같은 얘기도 맛이 달라집니다. 근데 12연기가 하여간 자궁에 달라붙었다가 커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보통 태생학적 연기설 하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 12연기에 의해서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사실은 무슨 심오한 얘기도 아니고요. 생물학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학.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돌이나 나무든지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자궁에 붙었다. 식물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육도 윤회 중에 식물은 안 들어갑니다. 식물한테는 그 중음신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기수라 천상 뭐 지옥 중생 중에 식물 이건 안 들어가죠. 근데 그것은 DNA의 그 4대의 덩어리일 뿐이지 4대 지수화풍 식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그 식물은 이제 생명이 아닌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할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 이제 생명체 중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이제 생명체 중에 모든 이게 이제 동물이죠. 동물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전부 다 12의 연기에 의해서 알 같은 점에 시작해가지고서 그게 컸다가 다 죽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는 게 그냥 12연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연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니까 무명, 행식, 명색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심오한 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12연기를 바라보는 하나의 또 측면을 제가 이제 얘기 드린다면은 모든 생명은 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뻥 터져서 죽는다. 그게 무한히 되풀이된다. 이제 이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전에서 사람 몸 받기 힘들다는 그런 그 가르침을 이제 비유로서 얘기하시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많이 아시겠지만 그 맹구목의 비유요.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만날 우자 나무를 만난다. 나무 판자를 만나는 비유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조갑상토의 비유가 있습니다. 조갑은 손톱입니다. 손톱 위에 이렇게 흙을 얹은 다음에 이 스님들께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맹구목의 비유는 자바암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초기불전이고요. 근데 나중에 열반경이든지 대승경전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잔나비, 그러니까 원숭이 못 곁에 있는 그 바이샬리죠. 그러니까 중각강당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이 큰 땅덩이가 모두 큰 바다로 된 때에 어떤 눈먼 거북이 있어 수명은 한량이 없는 겁인데 엄청난 겁의 수명인데 100년에 한 번씩 그 머리를 바다 바깥으로 낸다. 바다 가운데 뜬 나무가 있어. 떠 있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오직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 번역이 아니고 한글 대장경 번역 그냥 따온 겁니다. 이렇게 캐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좀 어색해도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바다 물결에 떠오르면서 바람을 따라 동서로 떠도는 것 같다.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내어 바로 그 구멍을 만날 수 있겠느냐. 아는 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이 눈먼 거북이 혹 바다 동쪽으로 가면 든 나무는 바람을 따라 혹은 바다 서쪽으로 갈 것이요. 남북과 사유는 이제 동서남북의 사이에 있긴 동남, 서남, 그런 그 방향을 사유. 그러니까 사방 사유하면 8방이 되겠죠. 사유를 두루 도는 것도 또한 그와 같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눈먼 거북과 뜬 나무는 비록 서로 어긋나더라도 혹은 서로 만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범으로서는 오치가 이제 6도 윤회, 5도 윤회 할 때 이 5도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라가 빠지면은 오치가 됩니다. 육치 오치 할 때요. 떠흐르면 잠깐이나마 사람 몸 받기는 저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저 모든 중생들은 그 이치를 행하지 않고 법을 행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 한량이 없는 악을 짓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네 가지 진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진멸도 아직 밝게 알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힘써 방편으로서 왕성한 욕망을 일으켜 밝게 알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판자가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다도 뭐 어떤 다른 경 같은데 보면은 태평양 같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태평양에 나무 판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가. 근데 이제 눈먼 거북이가, 눈뜬 거북이 아니고 눈먼 거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100년에 한 번씩 바깥으로 나오는데, 우연히 그때 마침 그 나무 판자가 지나가고 있다가 그 뚫린 구멍에 목이 싹 끼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0년째 되면 낄까요? 안 돼요. 왜? 나무가 어디 갈지 모르죠. 300년째도 안 돼요. 400년째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인간 몸 받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인간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 몸 받고 나서. 만약에 눈뜬 거북이면 이제 가능하죠. 그쵸? 잠수하고 있다가 100년 동안 이 나무 판자 어디 있나 찾은 다음에, 저기 있다 들어가면 돼요. 눈뜬 거북이면. 근데 눈먼 거북이에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래의 세계가 무시무시하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의 이 삶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하는 그런 전체를 보니까 이곳은, 그러니까 죽고 태어난 생사윤회는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마찬가지 자바암경의 그런 비유입니다. 땅덩이의 흙에 비교한, 그러니까 대지, 아주 넓은 대지에, 인도 그 평야에 손톱 위의 흙, 조갑상토의 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었다. 사위국은 그 슈라바스티, 우리나라 그 서울이라는 이름의 그 기원이 사위국이라는 얘기하죠. 이 사위국이 이제 한자 음역어인데 원래 인도 발음은 슈라바스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문 번역을 할 때 신라벌 혹은 설화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신라벌, 설화벌이 나중에 설화벌이 뭐 셔블 발기달에 이제 서용가에 나오듯이 셔블로 바뀌었다가 셔블이 서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서울도 인도 말입니다. 서울이요. 그 서울 기수국 고도곤에 기다태자가 이 고독한 사람들, 그렇죠? 이 부모 없는 아이들, 아니면은 자식 없는 노인들, 이런 분들, 지금 양롱공항 같은 이제 이걸 기증을 하시죠. 여기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손톱으로 흙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손톱으로 흙을 찍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 손톱 위에 흙, 그러니까 조갑상토 일 많다고 하느냐? 이 땅덩이 흙이 많다고 하느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손톱 위에 흙은 매우 적고 적을 뿐이요, 이 땅덩이의 흙은 매우 많아 한량이 없어서 셈이나 비유로 견줄 수가 없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손톱의 흙과 같이 모든 중생들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또한 그와 같고, 그 형상이 가늘고 자라서 볼 수 없는 것은 땅덩이와 같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생명체는 손톱의 흙처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은 대지의 흙처럼 많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숫자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쥐, 강아지, 사람 이것만이 생명이 아니고 뭐 미생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 합하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네 가지 진리에 대해 사성제에 대하여 아직 밝게 알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힘써 방편으로서 밝게 알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생명체 중에 사람만 받은 게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만나게 된 게 또 더 희귀하기 때문에 얼른 배워가지고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손톱이 흙과 같이 중생으로서 부모 있음을 아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땅덩이의 흙과 같이 중생으로서 부모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인간은 대개 부모 있는 걸 알죠. 그렇죠? 아니면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네 부모님이 누구였다든지 다 이 일들을 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생명은 부모를 모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아버지 엄마 알아요?
몰라요. 알만 싸놓고 도망가 얼로 갑니다. 나중에 나보니까는 그냥 혼자예요. 아, 난 나 홀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착각할 거예요. 개구리만 그런가요? 대부분의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태어났더니 나 혼자예요. 아주 너무나 그 생명에 대한 관찰력이 이 짐승을 포함한 뭐 곤충까지 다 포함한 이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그 다음에 손톱이 효과가 같이,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요. 그나마 새든지 인간이든지 포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명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냥 부모가 그렇죠? 달게 들어가고 그걸 이제 물리칩니다. 그런데 개구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올챙이 누가 먹어봤자 엄마 개구리, 아빠 개구리가 아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낳죠. 엄청 낳다가 대충 살아나는 놈만 그냥 나중에 개구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 대부분의 생명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생명으로 태어나서도 장성할 때까지 크는 거 이렇게 몸이 그렇죠? 세상을 갖다 이렇게 파악할 때까지 이것도 보통 희귀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생명은 거의 드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이제 알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에 이렇게 대입을 해도 전혀 어긋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손톱이 효과 같이 중생으로서 지옥에서 몸을 마치고 목숨을 그러니까 지옥에서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도 또 그와 같으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람 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겠습니다. 또 어디 있냐면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한 6째 줄이에요. 땅덩이의 효과 같이 저 위에요. 8째 줄에 손톱의 효과 같이 중생으로서 사람 세계에서 마치고 사람으로서 죽어서 도로 사람 세계에 태어난 사람도 또한 손톱이 효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땅덩이 효과 같이 모든 중생으로서 사람 세계에서 마치고 사람으로서 죽어서 지옥에 나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다. 또 축생 아기도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기 축생 지옥으로 태어나고 사람 몸 받았다가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손톱의 흙 정도의 아주 작은 숫자만 다시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윤회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성제 진리 중에 고성제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스토리를 통해 갖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고성제를 모든 게 고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자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게 무상하다고 흘러가는 거. 이걸 관찰할 경우에도 재행무상, 일체계고 모든 게 덧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괴로움이구나 하는 그런 찰나무상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고성제를 자각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떤 굵은 개념의 세계,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고성제를 그러니까 자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관법을 통해서 부정관 자기 몸이 시체가 된 다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성제를 자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얘기는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비유담을 통해서 이 일체 계고를 자각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상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의 그런 어떤 발견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처음 생명의 시작이 인간의 시작이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또 수정론 같은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윤회한다면은 그러니까 죽었다 또 태어날 때 그 또 점을 찾아가지고서 점을 찾아서 다시 달라붙어 갖고 요행이 인간의 점을 찾았으면은 또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는 거의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생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열반과 해탈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삶에서 세속에 빠져서 악업짓고 살지 말고 악업지으면 더 나쁜 데 태어나니까 그나마 점도 못 찾아요. 그때는 그냥 화생이라고 해서요. 뿅 태어나는데 지옥입니다. 악업지으면은. 그나마 점 찾아 태어나는 게 악이든지 지옥보다는 나은 축생이나 인간의 삶입니다. 이제 축생은 참 악이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만 받았을 때 이제 빨리 이 수행을 해서 이 번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 열반을 해서 다시는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윤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불교의 아주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이런 불교의 진짜 부처님 초기 불교 당시에 진정한 가르침이 이 시대에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살만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끼밥 다 먹고 살잖아요.
새끼밥 먹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죠? 겨울에는 불을 떼서 춥지 않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살만한데 왜 해탈할까? 참 이상해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저도 불교 공부 안 합니다.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평균 수준이 전 세계를 100으로 놓는다면은 인류를 3%, 상위 3%예요. 저 꼭대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게. 지금 전 인류의 한 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습니다. 그래서 굶주림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삶은요, 너무나, 그러니까 인간계,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희귀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비교할 때는 이거는 뭐 너무나 호사스러운 삶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축생의 특징을 이제 얘기한다면 들짐승 같은 경우에 이제 들짐승을 볼 때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 잘못 봅니다. 그 입장 바꿔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 인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자타상환법, 인도 후기 대승 불교에서 자타상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남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짐승을 조망한다면은 그러니까 들짐승의 공통점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자다 딱 일어나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쌀독에 쌀 한 톨도 없어요. 그렇죠? 들깨든지 사자든지 코끼리든지 다 똑같아요. 개구리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새든지. 그러니까 속담 중에 서양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일찍 늦게 일어나면 벌레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새가 다 잡아먹었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갖고서 그 다음에 겨우 이제 못 모르고서 어두우니까 밤인 줄 알고 안전한 줄 알고 꿈틀거리는 놈들 이걸 잡아먹어야지 그나마 하루 편안하게 삽니다. 그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일찍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구움주림의 공포 속에 삽니다. 그 구움주림에 떨고 살아요. 그건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일어나면 어디에다가 뭐 사슴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나요? 사슴을 잡아갖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또 뭘 잡아먹을까 하고서 찬거리 생각해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나마 힘이 좋을 때는 잡아먹습니다. 힘이 좋을 때, 젊을 때. 나중에 늙죠? 가끔 그 동물의 영국 나와요. 보름씩 굶어요. 배 가지고 호랑이든지 딱 달라붙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토끼 잡는다고 맥히나요? 노인네 호랑이가 쫓아가는데 더 빠르게 토끼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굶어 죽어요, 나중에는요. 그런 노인들. 그러니까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비가 많이 와갖고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뜯어먹습니다. 근데 좀 가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토끼리떼가 대이동을 하죠. 이 아프리카에서 먹이 찾아서 며칠 굶으면서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그러다가 약한 놈은 다 죽어버립니다. 겨우 사른 거 몇 마리가 가서 다시 또 번식하고 이게 들짐승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비교한다면은 하루에 3끼 먹는데 예를 들어 갖고서 진짜 그 김치에다가 밥에 물 말아서만 먹어도요, 이거는 호사 중에 이런 호사가 아닙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3끼 밥 다 먹는데. 근데 오늘 반찬은 왜 이래? 이거는 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생명에 비한다면은.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 드리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는 약간 집에다가 생물학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하다가 쉴 때는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양서적이든지 그런 잡서를 좀 봤는데, 최근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니까 생물학자예요. 중생학자예요. 살아있는 게 뭐냐, 이걸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생물학에서는 삶과 죽음까지는 그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살더라, 이걸 쭉 통계 조사하고 이제 이게 현대 생물학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생물 전체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 죽은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방식, 법도까지도 가르친 분이에요. 이게 실제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인간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죠. 짐승까지 포함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실제는 생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대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짜 다시 부흥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재현하려면은 도대체 산 놈이 뭔가, 살아있는 게 뭔가, 생명이 뭔가, 그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현대 생물학은 얼마나 그 자료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만 얘기 드리면은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 몸 중에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뭐 감각기관 다 붙어 있는데 눈도 코도 있고 손도 여기 있고 근데 입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모든 사람만이 아니고 잠자리도 눈, 귀, 코, 입 이게 전부 다 여기 있고요.
그렇죠?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도 그렇고요. 사자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왜 눈, 귀, 코가 이렇게 몰려 있을까요, 여기에다? 답을 내보세요. 또 하나 낼게요.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렇죠? 우리 강아지도 좌우가 대칭이에요. 나비도 좌우가 대칭이에요. 바퀴벌레도 좌우가 대칭이에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답을 내셔야지 돼요. 그걸 갖다가. 근데 그게 생물학책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분별을 갖고서 이렇게 따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입이에요. 여기다가 잡아놓지 않으면은 이건 몸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유지하려면은요, 계속 놓아야지 돼요. 이 입구멍에다가. 그렇죠? 지금은 먹을 게 풍족하니까는 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입에 넣는 거의 소중함을.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저기 저 아프리카 밀림에 혼자 툭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나가는 길을 찾을 거예요. 어디로 나가지 하고서. 아까 만났던 사람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길을 잃어갖고 이럴 텐데 이틀, 3일 지나면 뭐 하실까요?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없나요? 처음에는 먹을 거 중에서 이렇게 봤다가 사과는 먹고 이거는 안 먹어요. 벌레 하면 어머 무서워 이러다가 나중에 벌레든 다 잡아먹어요. 입에다가요. 그렇죠. 바퀴벌레든지 단백질 될 만한 건 다 넣습니다. 한 보름 지나면은요 다 잡아먹어요. 그렇죠? 무시무시해져요. 그다음부터는요. 여기 넣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야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김새가 여기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넣으려면 그냥 넣나요? 여기에다 함부로 넣었다가는 몸이 죽어요. 가장 탐색을 해가지고 제일 깨끗한 거, 해롭지 않은 거, 이익되는 거 이것만 넣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넣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요. 코로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해로운 게 아닌가. 잘못 넣었다가는 이제 보니까 여기서 그냥 독한 석유 냄새가 나요. 이러면 넣었다가는 죽어요. 무슨 뭐 농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냄새부터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한번 재확인을 갖다 혀로 하잖아요. 씹어갖고서 즙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가 뭐가 이상한 맛이 나면 썩었냐고 탁 뱉어버리죠. 근데 이제 아무리 씹고 냄새 맡아도 확인되면 꼴딱 삼키잖아요. 안심하고요. 물론 그래도 뭐가 들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나지만은 그때는 또 토해 버려요. 다시 꺼내요. 나쁜 걸 먹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코로 일단, 그래서 코하고 이 입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생물학에서는 화학수용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학물질, 화학수용기. 이게 화학물질의 성분이 뭔지 탐지기예요. 코하고 이 혓바닥이요. 이게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정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탐지가 코하고 이 혀를 냅니다. 근데 이제 코하고 혀만 갖고 되나요? 물론 코하고 혀만 갖고 사는 놈이 있어요. 뭐, 지렁이 같은 거예요. 지렁이. 그건 눈이 없어요. 입구멍하고 지렁이는 일어서겠습니다. 지렁이는 이제 옆에서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입이고요. 이게 뒤에요. 근데 이놈은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지렁이 이전에 또 더 원시적인 동물은요, 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곳에서 다 집어넣어 버려요, 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탐색해서 이건 넣고 이건 뱉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흙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러니까 지렁이 지나간 자리에 이런 흙이 나오죠. 왜? 탐색하는 능력이 적기 때문이에요. 일단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 중에 유기물질만 이렇게 흡수하고 모래는 다 뱉어버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먼 데 있는 거 탐색하는 게 생겨요. 눈이에요, 이게 시각. 예? 지렁이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인간이에요, 참. 그러니까 지렁이보다 이제 좀 발달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광선, 광선 수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눈이에요. 왜냐하면 광선은 멀리 있는 걸 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반사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가다가 저기를 가서 먹을 거지 하고 가지 않아요. 사과 어디 있나? 빨갛구나. 사과 갖다 따먹어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되나요?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항상 위험이 있어요. 위험. 그죠? 앞만 보고 가다가는 나중에 누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위험 탐지기가 뭐냐면 귀예요. 귀.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진동 탐지기입니다. 옆줄이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요. 물고기가 사는 매체가 바로 이제 이 물입니다. 우리는 공기 속에 살아요. 우리가 사는 매체가 공기에, 공기 없으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의 진동을 느껴야지 돼요.
옆에서 어떤 큰 고래가 확 올 때 말 스며지대요. 그 진동 수용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귀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진동 수용기입니다. 매질 진동 수용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딱 네 가지예요. 매질 진동 수용기. 그 우리도 어디서 빵빵 소리 나면 도망가잖아요. 여기 이제 느껴지니까. 물고기 옆줄이 몰려갖고서 이게 된 거예요. 물고기 옆줄이요. 우리는 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수용기, 광선 수용기, 화학 수용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입이 여기 달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저 입이 얼굴에 감각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입 주변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입 주변에. 가장 중요한 것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그 일부러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놈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 적자 생존이에요. 입 주변에 이렇게 그 감각이.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 생김새가 뭐 장동건이든지 이영애, 뭐 잘생겼다, 이쁘다 하지만은 가만히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은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아주 처참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생김새가 너무나 비극적이에요. 그게 하나의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 미모와 관계없이 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이렇게 저는 더 그렇게 봅니다. 요새는 TV 볼 때마다도 입 주변에 이렇게 코가 붙어서 냄새 맡고 혓바닥 맛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정관은 아니고 이거 무슨 새로운 관법일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생물학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그 뭐 누구든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지금 이러니까는 인간인 줄 알죠. 진짜 밀림 속에다가 며칠 놔두고 한 1년 있으면은요. 오랑우탕이나 고릴라나 우리나 뭐 비슷비슷해. 머리 다 길고 막 떼국이 흐르고 시커멓게 타가지고요. 막 잡아먹고 살고 싸우고 그렇죠. 고릴라가 싸움 붙으면 우리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명 때문에 우리가 이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서. 그러니까 못을 입었으니까 짐승이 아니려니. 손가락 똑같아요. 고릴라나 우리나 강아지나 다 똑같아요. 근데 네 발 달리고 똑같잖아요. 이래서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지만은 엎어보세요. 네 발 갖고 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일어난 그런 그 원숭이에요. 일어나 있는 원숭이. 근데 이제 그 하나가 손이 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다 이 손 갖고 만든 거예요. 마이크든 뭐든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손이 이게 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제가 얘기가 좀 센 것 같지만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중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탈하는 왜 해탈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새 그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 사람은 오면은 항상 말이 새가지고 딴 데 나간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이 사람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에 시작했던 얘기야. 육상동물이 나중에 나와요, 굉장히요. 근데 이놈이 몸이 길기 때문에 헤엄을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죠. 근데 물고기 지느러미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발 4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꼬리도 있지만 이건 하나짜리예요. 앞으로 가는 거. 딱 발 4개입니다. 요 놈이 해변가로 나오면은 망둥이가 돼가지고요. 이 지느러미 갖고 펄썩펄썩 뛰어당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걷는 거거든요. 개구리가 되고 뭐 도롱뇽이 되고 하는 건데 꼬리도 달려 있고 이 꼬리도 이 물고기 꼬리도 우리 여기 붙어 있잖아요. 나 옛날에 꼬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왜 이 발이 4개예요? 이놈이 몸이 길기 때문에 2개만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뒤가 처져요. 이렇게 해요. 긴 거는 4개가 돼 있어야지. 자동차를 만들 때도 바퀴 4개 만들잖아요. 길기 때문에. 버스든 무슨 트럭이든 간에. 그렇죠? 그거는 자연히 이런 세계에서 긴 걸 받치려면 2개 갖고 안 된다. 4개가 필요하다. 이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몸의 모습이 이 화환경에 맞춘 모습이에요.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고 화환경에 맞춰져 갖고서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손가락이 왜 5개예요? 우리만 5개 아니에요? 곰도 5개, 그 다음에 원숭이도 5개, 개도 5개예요. 다 누구든지 이제 손가락이. 이거는 1개에서 2개, 3개, 5개 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여러 개였어요. 한 20, 30개. 물고기 저기 있죠, 뭐죠? 이 지느러미에 있는 그런 이게 뭐죠? 예? 갈퀴 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게 줄어가지고서 5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더 줄 경우에는 4개일 경우에는 짚은 다음에 삐끄덕삐끄덕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사각형자를 세워놓으면 쓰러질 수 있어요. 5가지일 경우에는 한쪽이 이렇게 뜰 경우에는 3개가 받치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그 3발 솥은 안정되죠. 그러니까 5개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물론 5개보다 작은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발도 원래는 5개였어요. 5개였는데, 이제 넷으로 걸을 때는. 근데 둘로 걷다 보니까 발가락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막 빨리 걷는 놈은 어떻게 되죠? 발가락이 뭉쳐버려요. 발굽이 생깁니다. 사슴이든지 빨리 뛰는 놈들은 다 아직 뭉쳐가지고서 타줘도 발가락 3개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왜? 발가락이 쥐는 게 아니고 땅을 튀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몸의 모습이 이제 맞춘 모습이고 좌우대칭은 왜냐하면은 그 움직이는 동물은 다 좌우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하기 위해서. 왜? 진행하면서 먹이 찾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을 경우에는 한쪽을 탐색 못 해요. 양쪽을 같이 탐색. 앞으로 갈 때 옆이 갈라지죠? 이 풍경이다. 바깥으로, 그러니까 양쪽이 균등해야지 돼요. 그래서 좌우대칭이에요. 자동차, 비행기도 다 좌우대칭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인 것도 이게 무슨 신비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거는 다 좌우대칭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입에다가 넣기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가 원래는 입에다 뭘 넣기 위해서입니다. 입에다가. 그러려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양쪽 다 똑같이 균등하게 탐색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유도 있는데 뭐 이 얘기 또 시작하면은 한 3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실제는 뭐 엎어져 있다가는 일어서 가지고 손만 좀 이제 이 여유가 생긴 것일 뿐인데 그게 다른 짐승과의 엄청난 차이를 지금 만들어 갖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쟤들은 짐승이고 우리는 쟤들을 잡아먹어도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놈들은 잡아먹혀야지 되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윤회하는 이제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자각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고기든지 사람 같은 경우는 다 뼈대가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짐승이 딱 2가지입니다. 동물이. 뼈대가 밖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거든요. 처음. 그것도 재밌어요. 개, 곤충. 이건 뼈가 밖에 있어요. 껍데기가. 딱딱한 껍데기가. 그러니까 몸을 버틸려면은 딱딱한 게 있어야 되는데 속에다 있고 고기가 바깥에 붙으면은 인간이든 뭐 강아지 뭐 이런 것들이고 물고기든지 고기가 안에 있고 뼈가 바깥에 있으면은 개든지 개미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재밌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어쨌든 입 주변에, 그죠? 너무나 중요한 입 주변에 이 몸을 유지하려면은 뭐 단 하루도 여기에 뭘 넣지 않을 경우에는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먹을 거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뭐 들짐승 같은 그런 일반 생명체의 보편을 가만히 관찰하면은 진짜 먹을 게 기가 막히구나.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이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혹시 나중에 절에 뭐 주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신도 관리하실 때 신도한테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뭐 돈도 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신도들 이제 모을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먹을 것 주세요입니다.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거 맛있게 해가지고 그렇죠? 뭐 돈 10만 원 주는 것보다 기가 막힌 먹을 걸 만들어 갖고 그렇게 줄 경우에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 맛이 갑니다. 우리가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도 막 짖을 때 남의 집에 갔을 때 뭐 갖고 합니까? 소세지 몇 번 갖다 주면 그 다음부터 꼬리치고서 오거든요. 입에다 뭘 넣어줬기 때문에 강아지한테다가 털옷을 짜주고 뭐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에게 복을 줘야지만 복덕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을 거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사람을 개조시키는 방법이 이 용수보살 십주비바사론이라고 해서 십지경에 대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불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믿음. 그죠? 믿음 없으면은 아무리 불교 얘기하더라도 저항만 합니다. 그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저항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방하는 악업을 짓게 만들고 전혀 설득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럼 믿음을 갖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답이 뭐냐면 옷을 주고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강아지 유혹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를 신뢰할 경우에 철저하게 그때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줘서 이제 제도할 수 있는 이제 뭐 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단 생김새가 인간의 생김새 자체가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너무나 비참하게 생겼고 생김새 자체가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이 몸의 모습이 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뭐 좌우대칭 같은 경우도 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질행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은 입이 뭐냐면 땅에 박혀 있습니다. 먹을 거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식물 중에는 대칭 식물은 없습니다. 다 삐뚤빼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가 이제 동물들 중에 그러니까 이동하는 동물은 다 좌우가 대칭인데 이제 그 이유는 좌와 우 이동하면서 이 좌와 우의 그 탐색을 균일하게 균등하게 해야지만 이제 입에다가 아주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명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행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삼매 수행을 닦으시는데 삼매 그러니까 명상 수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이 그러니까 두 명의 스승의 이름이 불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 경우에는 빨리어고요. 그러니까 아르다 깔라마할 경우에는 이 버머 산스크리트어고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한테 무소유처 삼매를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따까 라마푸타 혹은 우뜨라까 라마푸트라 그러니까 우따까 라마푸타 하면은 빨리어고요. 빨리어. 그러니까 우뜨라까 라마푸트라 하면은 버머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비비상처 삼매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두 가지 삼매를 이제 닦더라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번뇌가. 뭐 일단 삼매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삼매가 이제 무슨 뜻인지 얘기 드린다면은 이 불전에 보면은 이제 삼계설에서 이것도 이제 후대 정리가 됐죠. 후대. 근데 삼계설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삼매가 바로 비비상 삼매입니다. 참, 안 보이시죠? 운문상하기는 크게 써야지 돼야죠. 이제 이 삼매 닦기 전에 무소유 삼매를 닦으십니다. 무소유는 이제 없다는 의미고요. 근데 그 무소유 삼매는 이제 그 전에 무소유 삼매 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색계선이 있는데 색계 그 선을 닦으면은 그 선을 닦아서 그 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된 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 선의 단계에서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초선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한랄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연기에서 무명 다음에 뭐 행이 있고 행 다음에 식이 있다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이 행을 세 가지 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연기설 아마 화엄반 스님들은 이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행, 그 다음에 비복행, 그 다음에 부동행 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복행은 복이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보통 선행입니다. 선행. 비복행은 악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행이라고 아니 붙자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걸 논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 부동행이 뭐냐하면은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삼매예요. 삼매. 그러니까 선과 삼매가 바로 부동행입니다. 이 복행과 비복행은 이제 묶어서 동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선업을 경우에는 지금 인간의 몸을 갖고서 이제 선업을 졌을 경우에는 죽을 때 그 선업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동합니다. 이동. 그러니까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악행을 하면은 이제 언젠가 악행을 했어요. 그럼 죽을 때 나중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행과 비복행, 선행과 악행은 다 동행에 속하는데 이 색계나 무색계 같은 경우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나중에 뭐 색계에 태어나고 뭐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비비상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태어나려면은 인간의 몸을 갖고서 이 삼매까지 체득을 해야지 돼요.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뭐 소선까지 올라갈 그런 이 테크닉을 배웠어요. 그럼 죽을 때 그 상태에서 죽으면은 그냥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부동이라는 의미는 상하 이동을 하지 않는다, 수평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행과 비복행은 이제 육도 윤회 세계에서 삼선도 사막도를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들인데, 이 부동업 혹은 부동행일 경우에는 이것은 이 선이나 삼매를 의미하고, 이것은 그 경지가 돼야지 나중에 죽을 때 이제 그 상태로 그냥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행이다. 상하 이동이 아니고요. 그냥 옆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자는 상하 이동을 의미합니다. 상하 이동. 상하 이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에 태어나려면은 초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초선의 단계에서 죽으면은 이제 그 초선전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무새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평소에 무새끼 삼매까지, 그러니까 무새끼 삼매 같은 경우는 다 숨을 쉬지 않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새끼 제4선부터가 숨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뭐 산소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새끼 선의 상태인가 하고 혹시 확인하시려면은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이걸 이제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무새끼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 안 쉬고 참선하는 분 아마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이제 그 전일 중에 몇 사람만이 이런 무새끼 삼매에 들어가서 나중에 무새끼 천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요가 수행의 어떤 테크닉을 익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되게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무새끼 삼매 중에 첫 번째가 공무변 삼매죠. 공무변처 삼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허공이 무한한 그런 경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금 더 깊어지면은 식무변처 삼매가 되고요. 그래서 공무변처는 허공은 객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 대상이 무한한 경지. 식무변 삼매는 주관적인 의식이 무한한 경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더 올라가면 무소유 삼매가 됩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다 끊어진 경지입니다. 주객이 다 끊어진.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무소유 삼매고요. 그래서 무색계 중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가 무소유 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중에 제일 꼭대기가 비상 비비상 삼매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 사라진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유 삼매에서는 주관 객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관 객관이 없다는 자각은 있습니다. 무소유에 대한. 그랬는데 하나 더 깊어지면은 그때는 비상, 생각도 없어요. 이때는 이걸 없을 문자로 바꿔서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아니지만은 이제 이 경지에서는 생각도 사라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 경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렇다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경지. 이게 비상, 비비상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 남방불교의 그런 논서인데, 그러니까 빨리 니까에 대한 주석서인데, 여기에서는 비상, 비비상 삼매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방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거기 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방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는 이 대접에는 물이 좀 있는데 목욕물은 아니에요. 그럴 때 대답을 물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긴 없지만은 그렇다고 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비상, 비비상 삼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다는 생각은 청정도론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없다는 생각도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경지. 이게 이제 비상, 비비상 삼매인데, 부처님께서 6년 수행하실 때 그때 외도들한테 이런 삼매를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아주 단박에 올라갔지만은 이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편안하지만 삼매에서 내려오면은 번뇌가 다시 샘솟더라. 번뇌가 탐진치 중에서 부처님은 자신 탐진심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심 하나만 남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릴 때 일화에서도 보듯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자비심, 동체 대비를 갖다가 체득하고 나온 분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진심, 다른 생명체를 배척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성출가, 그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는 의미에서는 탐심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감성적인 어떤 번뇌는 날 때부터 아예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만 하면 됐냐면은 치심만 없으면 됐습니다. 치심. 이게 뭐냐면 무명만 없으면 됐는데, 이제, 이게 뭐가 무명이냐 하면은 왜 사람은 죽을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굴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적으로다가 참 앞에 꽉 막힌 그런 의문들, 이게 다 치심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부처님은 날 때부터 분노도 없었고, 세속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도 없던 분인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적인 수행만 하면 안 됩니다. 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는 게 그게 불교 수행인데, 부처님 닮으려면은 부처님이 날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런 심성도 닮아야지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수행을 하고, 감성이 다 정화되고 세속에 욕망이 전혀 없고 남한테 전혀 화도 안 내고 이런 정도로 심성이 정화됐을 때 관념 깨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화두 들고 그 다음에 뭐 화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서들 보면서 연구하고 하는 지적인 수행을 해서 이 치심이 깨져야지만 그게 삼독심이 다 사라진 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치심만 깨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 원래 그 초기 불전에 비추본다면은 사실은 정서 수행부터 먼저 하는 게 그 부처님의 진정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심 중에 약 70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왜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까? 왜 약육강식의 그런 그 지배를 받을까 하는 그런 그 도대체 모르겠어요. 세상에 너무나 부조리하고 그런 치심이 이 삼매 속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안 떠오르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박 깔고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번뇌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욕심도 안 생기고 화도 안 나고 마음도 편안해 해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좌박에서 일어난 다음에 생활하다 보면은 막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런 삼매는 번뇌를 누르기만 할 뿐이지 제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 정, 희, 사막 세 가지가 불교 공부의 어떤 그 3단계 그런 과정인데 계와 정은 지계 그러니까 윤리도덕 잘 지키는 거 그다음에 삼매 정신 집중하는 거 이것은 그 번뇌를 삼독의 번뇌를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지 뿌리를 뽑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혜 개정해야 할 때 연기 공의 지혜가 열려서 무아를 체득하고 그다음 모든 그 법 개념들 우리의 생각들 이게 다 허구다 허구 가짜다라는 그런 사실을 자각할 때 법공 이럴 때 이제 삼독이다 뿌리가 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삼매를 그 두 명의 그런 그 외도 스승한테 다 배워서 체득을 했는데 그런 치심,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왜 죽을까, 삶이 뭘까 이런 의문은 전혀 사라지가 않죠.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친구 5명의 친구가 이제 고행을 다시 하십니다. 고행을 다시 하시는데 이제 고행을 또 다시 버리고서 수자타라는 그런 마을 그 전에에게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서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이제 수행을 다시 하시죠. 근데 요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비상, 비비상 그 삼매까지가 이게 이제 사선 팔정 해가지고 8가지 삼매입니다. 8가지. 선도 삼매가 들어가는 게 선입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다 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덧붙여갖고 멸진정이 있죠. 멸진정. 혹은 상수멸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수멸정.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는 없었던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 개발하신 거예요. 상수멸정은. 상과 수가 다 사라진 그런 삼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상수멸정까지 합할 경우에 뭐 다른 말로 멸진정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멸진정. 모든 게 사라진 이제 그런 삼매. 그걸 구차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차제. 9가지의 단계적인 삼매. 그래서 구차제정 얘기하면은 상수멸정 혹은 멸진정이 이제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상수멸과 이 앞에 삼매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앞에 단계에서는 아직은 생각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상수멸정은 생각도 사라지고 느낌도 완전히 사라진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진짜 깡그리 사라진 경지. 이게 상수멸정이고 한문으로 그러니까 다 진짜에 써가지고 멸진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열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진정은 열반은 아닙니다. 멸진정은 살아갖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멸진정인데 이제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성자 중에 불교의 소승불교 성자 중에 아나함 이상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나함. 그러니까 제일 위가 아라함이죠. 그 다음에 아나함이고요. 그 밑에가 사다함, 밑에가 수다원이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욕계에 오냐 안 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3계 중에 생명의 세계가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신 게 천상, 하늘나라 천신도 있고 이제 그걸 다 종합을 해서 3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이제 3계입니다. 잠깐만요. 욕계자.
일단 이 기본 교리지만 흔히 잘 개론서에 안 써 있는 얘기만 제가 일단 보충하는 의미에서 쭉 이제 채워나가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이제 이 비상, 비비상 산매는 무색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런 세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산매예요. 그러니까 이 산매를 체득한 사람들은 죽을 때 이 산매에서 죽으면은요, 이 산매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욕기 있지만은 그 마음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수평이동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다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태어나려면은. 그러니까 색계의 사선, 무색계의 네 가지, 이건 전부 다 내가 욕계 인간의 몸을 갖고서 여기까지 올라가야지만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서요. 그래야지만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욕계 중에 유격천이든지 뭐 인간이든지 아니면은 뭐 악귀, 축생, 지옥 같은 경우는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더라도 악한 일을 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복행, 비복행이고요. 이건 동행이고요. 이것은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끼 무새끼 태어나게 만드는 걸 갖다가 만드는 그런 그 수행을 그런데 이제 지금 초기불이요. 그러니까 아함경에도 뭐 아라한, 아남, 수다원, 사다함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부파불교 이론서에도 다 이제 그 네 분의 성자가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아라한은 아르하트라는 말의 번역어고요. 그 다음에 아나함은 아나가민. 네, 번역어고요. 아나가민을 음사해서 아나함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사크리드 아가민. 음사하고요. 그 다음 수다원은 슈로따 아빤나. 이거의 음사어입니다. 슈로따 아빤나. 아라하트는 뭐 보통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 최고의 성자입니다. 이분은 아라한까지 되면 내생에 절대 생명의 세계 안 들어오십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